근본 아시아나 비행기 사고는 전 세계 항공 승객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비행기가 이 종착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행 여정은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의 비행기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추측입니다. 먼저는 다른 지역보다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열악한 점을 먼저 꼽았습니다. 이 미국의 이 비행기 공항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 열악한 공항이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바다와 맞닿아 있고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길게 튀어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바람이 세고 또 풍속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추측한 것은 사고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고가 난 비행기는 한 달 전 엔진 이상으로 정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조종사도 문제가 있었다, 또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해당 조종사들은 1만 시간의 항공기를 몰아본 경험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사고 난 이 비행기 기종을 몰아본 시간은 고작 이 4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고 난 이 비행기를 모는 것에 대해서는 조종사들이 다 초보자들이었다, 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제탑의 문제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항공기에 탑재된 이 블랙박스를 분석해야 한 6개월에서 2년에 걸쳐서 이 블랙박스가 이제 분석이 되어져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들을 추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종착지까지 도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가 사고가 가장 적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방심하지 않고 모든 면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방심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의 사고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비행기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여정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의 저자인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30%만이 사역을 잘 마무리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성경으로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 13절을 보면은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인생은 신앙적인 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 리더십의 권위자인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세 가지를 이제 비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평생에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니엘이 노년의 때인데 그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년에까지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했고 신앙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이 또 신앙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신앙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훈련된 신앙 습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운동하면은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면에서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 육체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경건의 훈련이 있을 때에 범사에 유익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에게 유종의 미를 가져다 준 요소인 하나는 이 다니엘의 훈련된 신앙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가운데 나타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매일 훈련으로 습관화된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을 누리게 되어져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의 훈련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먼저는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늘 하나님과 그가 기도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6장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참 늘 다니엘서를 보지만은 이번에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것은 다니엘의 이 경건 생활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걸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경건 생활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생활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또 기도 생활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가 주어져도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세상의 법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결코 위기와 어려움이 주어져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성실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최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은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위기가 주어졌다고 하나님과 교제를 내려놓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일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성실하게 교제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신앙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성실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로 하여금 이제 신앙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먼저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돌봐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우선적으로 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메데파사에 살았지만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총리 때문에, 다니엘이 최고의 높은 자리의 총리 때문에 시기해서 그 자리가 부러워서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졌지만,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섬기고 희생하고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다니엘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유종의 미래를 거두게 한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다니엘은 위기가 주어져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가 주어져도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와도 또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와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역시 생명의 위기가 오고 물질적인 위기가 와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우리가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 복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고 물질에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을 쏟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도 오고 지위의 위험도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가 와도 물질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도해도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해도 됩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30일의 한정적에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했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또 열었습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다 보는 사람들에게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공개적으로 그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손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세상은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빛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기면은 세상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을 항상 향해야 되고 바라보고 있어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참 구원과 진리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포기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먼저는 전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참 이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또 오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의 삶을 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의 전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 부담이 되고 또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떤 분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이 속박이 되고 또 자유가 없게 되고 이렇게 부담이, 신앙생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유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자유하게 되어지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치는 것처럼 사탄도 올무를 칩니다. 매일의 삶 속에 간섭하고 역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 도움을 얻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여러분 시작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지하면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신나고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항상 걸립니다.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항상 이 경찰들에게 제가
잡힌 건 아니고 저쪽에 가 있으라고. 예. 저쪽에 가 있으라고. 참 미국 이 경찰들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경찰들은 좀 봐달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미국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킨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저기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게 미국에 1년씩 들어오니까 이상하고 또 몇 주만 있다가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와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니까 뭐 때문에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참 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제가 이렇게 벗어나고 또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잘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학교 측에 비자를 잘 아는 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꾸 물어보고 또 그 심사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볼 때에 이게 이제 쉽게 열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특징은 물어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면은 계속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가르쳐. 우리나라 사람들 물으면 신경질 내고 하지만은 그 희한하더라고. 거기는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데 참 이번에도 안 물어봤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본 것 때문에 이제 통과가 이제 된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나 이 메데파사의 이방 나라에 와서 그가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또 서러움도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명철과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피할 길이 있고 마침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도와달.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이것은 전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경건의 여러분 습관이나 의무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중요한 그런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갈 때부터 기도했죠.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안 물으면 안 돼요. 자꾸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중요한 그 다니엘의 또 신앙의 모습인데 겸손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뭐 환경이 어려워서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서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 방해하는데 최고 어려운 건 우리 자신이에요. 예. 우리 자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최고 신앙생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참 내려놓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처절하게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자신을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다니엘의 탁월한 신앙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없어져야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자꾸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포기해라. 믿음 포기해라.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네 지금 너무 어렵지 않느냐? 포기해라. 자신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기도도 내려놓고 힘드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놓고 아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속삭일 것이 자기를 내려놓기도 다니엘아 사자굴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도전하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 아마 주님 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나 못 들어가요. 사자굴에 안 돼요. 신앙 포기해버리고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잠시만 주님 내 모른다 할게요. 그게 아니고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니엘아 사자굴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내가 큰 일을 사자굴에서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 자신이 포기되어져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서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살아서 주님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하면 인사하시기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죽는 것 같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차원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이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 입을 봉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다니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또 일어서서 주의 말씀에 도전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다니엘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니엘이 탁월한 것은 지위가 높아져도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참 여러분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한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저도 이 비자 심사에 걸려서 들어가면 얼마나 겸손한지요. 나 그렇게 내가 겸손한지 몰랐습니다. 털들 떨면서 아는 사람이 뭐 있으면 영어가 됩니까? 아무도 혼자 털들 떨면서 그럴 때 겸손하게 다 이번만 통과시켜주면 늘 하는 기도죠.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통과되고 나오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통과되고 나면 뭐 언제 내가 그런 걸 경험했는가 싶어요. 기도도 아주 교만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탁월한 것은 총리의 지위대에 있은데도 그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주일 새벽에 한번 교회 와봤는데 새벽 예배가 너무 교인들이 없어요. 또 주일 우리가 평일날도 교회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참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심야기도 이제 많이 기도해서 너무 감사한데, 매일 새벽에 주님께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는 교회다면 그 교회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참 귀한 교회. 세월이 지날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그 높은 지위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적을 때는 웬만해도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신앙 지키기 힘드는 거예요. 높은 산에 나무가 살아가기 어려운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데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무릎 꿇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높을수록 물질이 더 있을수록 건강할수록 더 무릎을 꿇고 변함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그 유정의 미를 거두는 거예요. 다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고 또 번영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가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신앙,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이 말씀 자체가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참 이 다니엘의 탁월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호의의 문제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호의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족하다는 거예요. 비록 사자굴에 지금 던져지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호의를 생각해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다면 그동안 받은 은혜에 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 이 정도 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호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에 보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 해도 평생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 족합니다. 족하죠? 주님 됐습니다. 이제 족합니다. 호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못 받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너무너무 많이 받았죠. 받은 것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후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의를 행할 때,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 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번에 우리 맥주 감사주 제목에 집 사줘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이름 때문에 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올라왔습니다. 핍박받아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이 다니엘이 아마도 사자굴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영광을, 이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 이런 영광을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탁월한 신앙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 합력하여서 오히려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고 높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다니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고 사자굴에도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 이 다니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수업을 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것은 이 강의 듣기 전에 이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받기 전에 이제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찬양 인도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고, 특별히 이 클린턴 교수님 수업을 이제 받으면서 통역하는 분이 조은하 교수였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이 통역 한 분 작사하는데 왜 이 곡을 지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카자흐스탄 선교사를 이제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너 준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간다, 이걸 깨닫고 펑펑 울면서 이분이 이 곡을 작사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함께 노래 불렀는데 이 전부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선교사님들 다 인도하셔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게 해주고 배우에 먹을 것 주시고 인도하시고 뭐 필요한 거 채워주시니까 전부 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시간 갖지만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더 활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지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곰 새끼가 있을 때, 여러분 곰 새끼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잡아가 슬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곰 새끼 이 반경에는 50m, 30m 병에 누가 있습니까? 곰의 어미가 있습니다. 다 공격하면요, 즉시 달려와서 이 곰 발바닥 세거든, 이 손이 한번 때리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저는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을 애워서 한 것을 너무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주시고 참 은혜를 많이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잔잔한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까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온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스림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유정의 미를 거둔 것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여건, 좋은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유정의 미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신앙 때문에 유정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유정의 미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옛날에는 예배 빠지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요즘은 예배 빠져도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게을러진 거예요. 너무 나태한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